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도 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 아마 여기 아이 아빠가 앉아 계시는데 그 아이 아빠가 그 아이를 볼 때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에 몇십 배 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겠느냐. 그 아이가 물론 이제 커서 어떻게 되는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모든 것들을 봐서 성장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봤을 때 더 이상 나무랄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고 싶고 다 줘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고 마음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 끝까지 제가 이제 표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끝이 어딜까? 얼마일까? 감히 가늠이 가지 않는 그 사랑의 정도. 그 사랑을 잊고 있으면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늘 그 사랑을 잊고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 망각하고 사는, 잊고 사는 그 대표 주자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7 제자들입니다. 이 7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게 하시고 아침을 해서 먹이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면서도 조그마한 환경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주는 소리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랑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설교를 설교가라 아니고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화자는 청자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자신한테 하는 설교다. 그래서 화자는 청자다.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 본문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하고 나타나셨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왜 강조를 했을까요? 나타나셨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리고 나타나셨다. 14절에 보면은 나타나신 바라. 시작과 끝이 나타나셨다라는 걸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잡게 하신 일, 두 번째는 조반을 해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는 일. 이 일은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기를 잡게 하신 일은 단지 그 생계를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고기 잡는다는 것은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키우라는 어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 성찬식을 예표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우리가 만드는 일을 우리는 그 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 제자들을 만났다는 것은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역과 교제와 사역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특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없는 교제나 교제가 없는 사역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가 잘 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더해서 말씀과 예배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찾아오셨다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후에, 그러면 그 후에라는 그가 다 지정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일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후라는 것은 이 일 후에 이제 예수님 며칠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후에 그전처럼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그러다 보니까 늘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간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두 번이나 우리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고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 그때 갈릴리로 가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하고 그 말이 기억나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된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을 또 부르신 곳이고 3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역했던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추억의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 제자들도 다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주님은 생각하시고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수했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자기들의 입장을 돌아보면
자기들은 오히려 지금 실업자 상태에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황당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자기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한 자책감, 자교감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뵙고 그는 좀 갈릴리로 왔지만 갈릴리에서 땅이 지금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마이크 없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할까요? 네. 갈릴리에 와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미 3년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갈릴리를 왔을 때 이 제자들을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먹고 자고 생활에 대한 생계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당장에 먹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이 문제 생계 문제가 곤란히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 앉았다가 베드로라는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하고 같이 앉았다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누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앉았다가 베드로가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우르르 7명이 따라서 배를 타고 밤새 이제 거물질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한번 그때 그 상황을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서 떠올려보면은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너희들을 만나러 가고 두 번이나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는 이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우리 설령의 목사님이 앉았다가 7 제자라고 치고 가능해서 설령의 목사님 앉았다 할 일도 관제가 배는 거 보고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 뭐 고기를 잡으러 갑시다 먹을 떠도록 갑시다 이러면 우르르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주님은 분명히 얘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대. 그 순간 그거는 뒷전이고 차후 문제고 우선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고 뜯어가지고 쌈 사먹자 먹고 뜯으러 가자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저는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는 사죄의 권세까지 받았건만은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루나 이틀이나 아니 며칠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무료하게만 보낼 수가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역을 두고 다시 사회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사역을 하다 사역이 어려워서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 돌아가서 돈 벌어서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누구보다 고기 잡는 일은 베테랑입니다. 어디에 가면 잡히고 언제쯤 가면 고기 잡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특히 그날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배만 타고 거물만 들고 나가면은 꽁치든 산마든 먼지 잡아올 수 있는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잠시 한 10마리밖에 못 잡았더라. 이래 되면 재미가 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불복종하고 이쪽으로 갔던 겁니다. 세상 쪽으로 갔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시 한번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3개월 단 아이처럼 천방지축으로 막가파로 부딪히면 바로는 햇빛 여기 혹불 나는지도 모르고 벽을 향해 돌진하고 받고 코 깨지고 기절했다가 3분 만에 일어나가지고 옷이 이쪽으로 또 뜁니다. 그럼 요즘은 또 받칩니다. 계속 해도 그 세월을 68년을 한 겁니다. 이쪽 벽에 받치고 기절하고 일어나면 이쪽 벽을 뛰가 받치고 지는 이게 벽인 줄 안 보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다 벽을 만들어 놓고 벽을 가는 데마다 오직 직진밖에 없습니다. 어제 누군가 그랬죠. 오직 직진밖에 없는가 보다. 저 인생이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68년 만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주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사명이 따로 있다.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왔는데 저는 갈 때 내가 당당하게 우리 신학교 가면은 최고 고령일 것이다. 자신 있게 갔습니다. 딱 갔는데 그게 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최고 고령자가 77세. 최고 이 나이가 어린 분이 아직 총각인데 41세. 40대는 딱 한 명. 평균 나이 69세.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인생 빈그물만 건지는. 인생 빈그물만 건지는. 근데 40대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다가 떠났다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벽에 받쳐가지고 기절하니까 다시 신학교 왔다가 1년 하다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그물들로 갔는데 그걸 수십 번 하다가 77세에 이제 신학 공부를 와가지고 마치고 3월달인가 4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로 가셨는데 기도원을 하시겠다고 망양 해수욕장 바로 앞에 가셨는데 그분을 위시해서 총총입니다. 77세, 70대가 수두룩하고 60대는 그 명함을 못 냅니다. 내가 나이 좀 들었으면 하다가 저거 청소나 해 이런 정도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똑같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계 문제 때문에 자기 우선 급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과 뜻과 배치되는 길로 갔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그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비유를 그러니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작정하고 마음 먹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니까. 왜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빈그물만 던졌던 베드로 입장에 보거나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에서는 베테랑인데 나이상 물고기 다 잘 잡는 사람이 없을 건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밤에는 빈그물질을 했다니 밤이 새도록 그렇게 지쳐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주님이 새벽녘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현재 우리 어떤 그 제자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 같으면은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좌우에 앉아서 권력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꿈만 꾸고 있다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모든 꿈과 자기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이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맞춰서 자 우리 4절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날이 셀 때에, 날이 쉬어갈 때에 새벽녘을 새벽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지는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깜깜하지는 않고 어둑어둑하니까 사물을 분간하기가 보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해변가에 서서 제자들이 이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날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제 고기 잡는 일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서가 계셔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업에 여기에 이 환경에 내 문제에 내 처지에 몰입해 있으니까 주님이 와서 계셔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왜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을 걸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고기거든. 고기 잡는 일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찔러서 물으면 반응이 빨리 오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주님 제자들 볼 때 얘들아 아주 다정스러운 이게 영어 성경은 프렌드라는 거 가깝다는 거예요. 관계가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 관계 가깝다라는 걸 표기하고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얘들아라고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거기 그물을 내렸는데 오른편에만 던졌겠습니까? 왼편, 앞에, 뒤에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지금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원희야 너는 지금껏 뭘 하며 살았니? 무엇을 남겼니?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모르는 삶을 밤새도록 평생 68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저 자신을 두고 저 자신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만났던 그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도 역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작은 것이 없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도 받고 또 예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들도 병자들도 고치고 그 귀신도 물리치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 없는 자기 자신들의 현주소를 그날 밤에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빈 그물을 끌어드는 헛구성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들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다고 했던 그 전문 분야에서까지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인생에게 돌려가 비추어 봤을 때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인생의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대박이 날 거야. 분명히 큰 물고기가 잡힐 거야. 확신을 하고 내리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던 우리의 인생 경험들을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하고 똑같을까? 저를 보고 아마 제 모델이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한평생 빈금을 짓만했던 그런 인생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이 이제 빈금을 짓 그만하고 이제 그물을 버리고 낚싯대로 바꾸든지 그리고 요트를 바꾸든지 장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아멘.